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끝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끝을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네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
지각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생김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김의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생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도 교제가 분명하게 있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다섯 사람이 아버지와 낯서게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형제자매가 한 지체가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한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 아버지가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들을 당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항상 그런 복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니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신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빈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섬김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지체들을 아버지 주 안에서 불러주셨사오니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낯설게 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정을 나누고 헤어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배울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50문답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49문답이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0문답은 어떠한 질문이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둘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둘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그 모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둘째 계명은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인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계명이 바로 둘째 계명입니다. 오십문답에서는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정하여 주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는 자기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라. 자기의 어떤 창의적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여 주신 법을 따라 예배를 드려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지정하여 주신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십문답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대로 창안해서 예배의 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 방식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인간들이 창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숭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니까 우상에게는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숭배하는 방식을 정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노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아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막에서 쓰는 항로의 용도는 번제단 위에 불을 옮겨서 증거계 앞 성소에 있는 금 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이미 항로를 취한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금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이 할 일은 번제단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항로를 취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으로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들고 성소에까지 들어가 분향하려 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월권적인 행위입니다. 대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우에 벗어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그 명령에 따라 순수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는 것. 예,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해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전혀 명령하지 않는 불,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한 불을 여호와께 드린 것에 강조점을 두고 그들의 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그 불로서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단 위에 불은 어떻게 해요? 항상 피워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 위의 불은 어떤 불인지 아십니까? 어떤 불이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붙인 불이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첫 제사를 심례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께서 붙이신 이 제단의 불을 항로를 피우는데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외부의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항로에 채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곧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특별히 지목하신 것은 그 불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언제나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규정이 세워지기 전에라도 당연히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의 거룩한 불로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알려지지 않는 외래의 낯선 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방자한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은 죽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가져다 써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정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가 순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은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했습니다. 또 모든 짐승을 진멸하는 중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그 남긴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런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러한 예배인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 중심으로 계시의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원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32장 46절 말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해 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의 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약교회의 예배의 원리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어떠한 형상도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자 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의 영에는 모든 정신적인 능력과 형상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오직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을 깨우셔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요, 돈과 재물로 지극정성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은 어떻게 해요?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영을 깨우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깨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금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